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앞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뒤이어 모압 광야의 마지막 대적인 미디안까지 무찌르면서 이 요단 동편의 땅이 이스라엘의 손에 넘어오게 되는 쾌거를 누리게 되죠. 덕분에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전에 생각해보지도 못한 점령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겪을 때나 또 강력한 적을 대항해야 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기에 최선을 다해 대처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사라지고 위기를 한 곱이 넘기고 평안이 찾아오면 오히려 그 위기 상황에 있을 때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또 다른 위기로 발생하곤 하죠. 지금껏 광야를 지나면서 온갖 위기를 겪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랬는데요. 아모리 족속과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들은 정말 하나로 똘똘 뭉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해결되자 이 백성들은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 분열이라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들이 정복한 이 요단 동편 땅은 아주 넓고 참 좋은 목초지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있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땅을 보고 욕심이 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냥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면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좋은 목초지를 보면 거기서 살고 싶어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건 너무 과민 반응 아닌가? 가축을 기르는 입장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좋은 초장을 보면은 거기 살면서 이런 자기의 가축들을 먹이고 싶은 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마음인데 그걸 욕심이라고 하고 또 이기적인 것처럼 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세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지나왔습니까? 어디서 살아왔습니까? 마실 것과 먹을 것이라고는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든 광야에서 살아왔죠. 광야는 사람만 사는 게 힘든 곳이 아니라 동물들 역시 살아남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백성과 그들의 가축을 돌봐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쓰여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가축들이 많이 있었지만 수십 년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가축을 다 잃었더라. 이렇게 말이죠. 사실 이게 더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보니 민수기 32장의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쓰여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역에는 이들이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라고 번역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껏 이 척박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자기의 생명만 지켜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그뿐 아니라 그들의 가축들까지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소유하며 이 광야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아직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가축을 가지게 하신 특별히 이 르우벤과 갓 지파는 여기까지 우리와 우리의 소유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큰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러니 우리의 남아있는 삶도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붙잡아야지 라고 생각해야 하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목초지를 보자 이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안에서 불쑥 욕심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눈앞에 나타난 이익을 보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여기를 선점해야 돼. 우리는 누구보다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딱 우리한테 가장 좋은 곳이야 라는 자기의 판단이 먼저 앞서기 시작했고 우린 여기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주세요 라면서 대놓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막 이야기를 꺼냈던 거죠. 다른 지파에 있는 형제들도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나 좋은 것은 다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는 것은 누구나 다 비슷하게 나도 저것만큼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도 꾹 참고 있었을 텐데 르우벤과 갓지파는 우리 주세요 우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도 그리고 또 다른 형제들 자매들에게도 둘 다 좋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가장 중요한 건 이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이곳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막 너무 풍요롭고 여기보다 살기 좋은 곳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곳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살고 싶습니다 라고 결국 그 땅을 선택한 결과 이 두 지파는 훗날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요, 외세의 침입을 가장 먼저 겪게 되고 또 지속적으로 그렇게 침입에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그러다가 가장 먼저 와해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지파의 이런 생각과 선택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관계를 분열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었죠. 이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전투를 치르려면 여전히 하나로 똘똘 뭉쳐도 참 부족함을 느낄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런데 하필 이 중요한 타이밍에 기운 빠지게 우린 여기 남을래 라면서 그런 말을 하다니요. 이는 자기들뿐 아니라 자기 민족 모두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두 지파를 향해서 그 태도를 책망하면서 그 선택을 만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세월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것, 이렇게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이 말과 행동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내가 한 말과 이 행동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까지도 언제나 함께 살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꼭 가지고 싶어. 이 땅에서 나는 너무 살고 싶어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드는 때일수록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내가 나에게만 와야 해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느껴질수록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한마디가, 이 행동 하나가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될까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보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해도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고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고 성경은 늘 표현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반드시 다른 지체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예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과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들은 더더욱 그 전염성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수밖에 없죠.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그래서 르우벤과 갓지파가 이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을 절제하지 않고 욕심을 절제하지 않고 이기적인 생각과 말을 이렇게 나타내기 시작하자 그들을 책망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반역 사건을 이야기하기까지 해요.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절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출애굽 1세대, 가장 큰 기적을 정말 매일매일 경험했던 우리의 조상 1세대가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러다가는 결국 다 같은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 모세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르우벤과 갓지파가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는 없었지만 다시 그 물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나름 최선을 다해 해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시작하게 될 그 모든 정복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선택한 대신에 항상 전쟁의 최전선, 정말 늘 목숨의 위협이 있는 그 앞에서 항상 싸우는 것은 우리가 할 것이고, 또 가나안 정복 모든 전쟁에 반드시 다 참여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할 것이고, 요단 서쪽에서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기업은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형제들 간에 생길 수 있는 불편한 마음과 분열과 오해에 대해서 이들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자꾸만 내가 좋은 것을 쫓아 살게 되고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언제나 가장 좋은 길을 열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 전에, 특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아니면 사소한 말 한마디라고 느껴질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 또 행동을 할 때, 말할 때 내가 좋다고 느껴지는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어떤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비록 지금 사람들 보기에도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이 길은 너무 좁은 길인데, 여기는 너무 좁은 문인데 라고 느껴지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를 지나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길을 가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필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때는 하나님께 자존심 내세우면서 제가 저 사람보다 이런 말을 들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라면서 하필 저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하시나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빨리 죄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는 내가 돌아서지 않을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라도 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이것만큼은 내가 평생에 지켜온 내 신념입니다 라는 그 생각까지도 내려놓고, 오늘 르우벤과 갓지파 자손들처럼 우리가 이런 일을 초래했구나,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이런 영향을 끼쳤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즉시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 앞에 참으로 연약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유혹 앞에서는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흔들려서 하나님보다 나는 이 땅이 좋습니다 라고 그곳에 머무르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르우벤과 갓지파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스스로 내가 살아갈 비옥한 땅을 선택해야지 라는 행동을 했던, 그 말을 했던 이 두 지파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분열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겪을 뻔했던 것처럼, 나도 내가 했던 말 한마디, 나의 이기적인 행동 하나가 내가 속한 셀과 선교회와 또 우리 가족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시험 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 2월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한 달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가축을 주시고 또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요단 동편에 살겠다고 가나안 땅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우리 주님을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